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369쪽 즈음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상중에 계시는 교우분도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유가족들에게 슬픔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평생의 기도 제목 중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질병을 고쳐달라고 혹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여자로서 가장 중요한 도리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처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 후처를 들여서라도 자녀를 낳아 대를 잇는 경우가 보편적이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 자기의 부인 한나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자 후처로 분인날을 맞아들였습니다. 분인날은 어렵지 않게 자녀를 출산하였는데요. 한나는 여전히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크지 않던 그때에 자녀를 출산하는 일은 곧 여성의 의무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니 그녀의 서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한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건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었는데요. 엘가나는 한나가 자녀를 낳아주지 못했지만 여전히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후처였던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한나에게 당신이 10아들보다 더 귀하다고 표현하면서 사랑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이런 엘가나의 사랑 표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여전히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남편 엘가나와 그 식구들은 매년 한 번씩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소가 있는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의 몫을 뗀 나머지 제물을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만 그 제물의 두 몫을 떼어 주었습니다. 후처였던 브닌나에게 한 몫을, 그리고 브닌나의 아들, 딸들에게도 모두 한 몫씩 나누어 주었지만 한나에게만 제물의 두 몫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사랑이 각별했기 때문인데요. 한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엘가나는 이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남편 자신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런 엘가나의 행동은 브닌나의 질투를 더 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서러움, 사회적인 지탄과 더불어 후처인 브닌나에게마저 괴롭힘과 업신여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소설가 박완서 씨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서 자식을 잃은 슬픔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서름을 안고 살았다면 박완서 씨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비통한 감정을 글로 토해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은 일기에 가까운 글인데요. 그녀는 앞서 보낸 아들의 죽음을 이해할 길이 없어 신을 의지하였습니다. 믿어지지도 않는 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신께 토로했습니다.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믿어서도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당신이 계실까봐, 계셔서 남은 내 식구 중 누군가를 또 탐내실까봐 무서워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한나가 자식이 없는 서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면 소설가 박완서 씨는 자식을 잃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식을 얻고자 했든 자식을 잃어 괴로워했든 서러움과 비통함,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무기력감 등 두 여인이 겪었을 아픔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완서 씨는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참으려니 온몸이 격렬하게 요동을 쳤다. 엄숙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때문에 차마 소리내어 울 수가 없었고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다. 나중엔 명치의 근육이 땡기면서 찢어질 것 같았다. 도대체 얼마나 큰 고통이기에 명치의 근육이 땡기면서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까요? 한나의 괴로운 마음도 이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두 몫의 재물을 받고도 한 입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고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한나의 오랜 간구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드디어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이제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잘 키워서 가문의 장남을 낳은 어머니로서 위신을 세우며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나의 대단한 믿음이 드러나죠. 한나는 사무엘을 나실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평생 주님의 성소에 머무르며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서원하였습니다. 만약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그동안 겪었던 서름을 떨쳐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결코 주님 앞에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 옆에 끼고 살면서 우리 애가 이만큼 똑똑하다, 우리 애는 역시 가문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나의 자랑거리 삼아 길렀을 겁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고통, 주변의 시선,
후처인 분인나의 괴롭힘과 업신여김을 모두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한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에 감사하였고 주님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 기쁨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아멘. 이러한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박완서 씨의 글처럼 명치의 근육이 땡기면서 찢어질 것 같은 고통 중에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여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한나와 같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대명사라 불리는 욥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고통 앞에 선 인간의 유일한 최선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내게 주어진 이 시간도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부터 10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극심한 고통을 견뎌낸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랜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당차고 굳건한 한나의 믿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요.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나라의 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보고 이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닌 민족의 기도라고 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 왕을 세운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다음 왕인 다윗까지도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한나는 그저 한 아들을 바랐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의 영적 지도자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개인의 기도가 민족의 기도로 확장되는 사건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눈물을 더 큰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기도를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더 큰 영광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랜 고통과 서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요구하신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요. 한나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나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는 얻지 못하였을 때에도 주님만을 바라보았고 얻고 난 후에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내 인생을 두 손에 꽉 쥐고 주님을 끼어들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주님 것으로 태어난 이 몸을 주님의 바다에 풍덩 빠뜨린 것이죠. 그러고는 그저 그 바다가 흘러가는 대로 맡겨드렸습니다. 평안하게 영원토록 맡겨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한나에게 주셨던 은총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인 한나의 기도로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얻지 못하였을 때에도 기도했고 얻고 나서도 주님만으로 만족했던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얽매여 더 큰 영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디어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준비한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컨디션과 건강 지켜주셔서 환경적인 문제로 시험에 지장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맑은 정신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큰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걷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 준비로 애쓰는 고3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하고 첫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순간마다 지혜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중에 있는 교우분들이 계십니다. 갑작스런 죽음에 황망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어진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에 모인 정성을 전달하는 중에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이라 부르지만 언제든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편하게 누울 처소가 있음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다가올수록 기대감과 설렘보다는 혹독한 추위를 염려해야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마땅히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